오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의 손자였었던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고자 했었던 야곱 그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대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형을 제치면서까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다면, 또 그리고 비록 손자이지만 자신이 아들로 삼겠다 이래서 다른 삼촌들과 대비할 때 2배의 축복을 받도록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말하자면 요셉이 장자의 명분 혹은 족장의 명분으로서 2배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야곱이라면 굳이 이렇게 12명을 다 불러다가 축복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실상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유다에 대한 축복,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타나는 요셉에 대한 축복을 제외한다면 이걸 축복이라 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2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 보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이 행동에 대해서 사실 28절은 말하자면 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논평이겠죠. 모세 논평이라 그래서 그걸 개인의 견해라 볼 필요는 없고, 그마저도 28절의 이 모세의 견해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입을 통해서 표출이 되어진 거죠. 2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얼핏 우리가 볼 때는 좀 형벌 아닌가, 또 혹은 조금 책망이나 시련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결국 그 축복의 기준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로서 차등과 차별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아들들은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죠. 분명히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 말고도 몇 아들이 더 있었지만 그들 중에 오직 아브라함만 택하셨다. 또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이 따라왔지만 따라오면 뭐해요?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다. 그 롯에게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파생되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 선택을 받았다. 또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만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까지 할 정도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선택의 교리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행위,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시고 이삭만 선택하시고 야곱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본다면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서도 요셉 하나만 택하시든지 아니면 요셉과 유다만 택하시든지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12명 모두가 어쨌든 분명히 28절에 각 분량의 사람의 분량대로 차등은 있다 하더라도 다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이삭이 선택되고 야곱이 선택됐는데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12명 모두 다가 예외 없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이 49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허물이 있었음을 살펴봤고 이삭과 야곱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되었다 하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내가 과연 선택된 것이 맞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12명의 아들 모두 다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나도 선택된 것이 맞겠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충분히 강조해 드렸던 유다와 요셉이 받은 축복과 그 나머지 지파가 받은 축복과는 그 분량이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선택의 교리를 보여준다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들 모두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을 상급을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지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데라의 다른 아들들처럼 우리가 탈락하지 아니하고 또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들처럼 탈락되지 아니하고 또 에서처럼 탈락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은혜와 영광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하는 이 말을 신약의 범위대로 신약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름이 아니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두를 축복했지만 먼저 유다와 요셉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8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입니다. 자, 8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름의 뜻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창세기 29장 3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쉽게 생각하면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여성의 본성은 나도 라헬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데 라헬처럼 되고자 하기보다는 레아처럼 되기를 꿈꿔야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죠.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온 게 맞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2명의 아들 모두에게다 이와 같은 해석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유다 같은 경우는 35절에 이게 레아의 고백이죠. 레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찬송이죠, 찬송. 그러니까 그냥 유다라고 이름만 지은 게 아니라 아마도 유다를 낳고 난 이후에 레아는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쨌든 아들을 넷이나 낳기는 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지 않고 라헬에게만 가 있다는 것. 이러면 뭐 아들이 넷이면 뭐하고 40명이면 뭐 할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하면 이 여인이 어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건강하면 뭐 할 거고,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소산물이 많아서 4명, 뭐 2명은 여종들입니다만, 라헬보다 자기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정 살림 안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한들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과연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35절은, 29장 35절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짓고 또 그 스스로가 찬송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유다가 지금 49장 8절에서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늘 그 아들을 낳고, 어쩌면 뭐 아들을 위해서 찬송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찬송을 했겠죠. 또 이미 태어나 있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그것을 볼 수도 있긴 했겠습니다만,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타난 루벤과 시몬, 레위는 각각 제 갈 길로 갔죠.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것처럼,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전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셈이고요. 결국 유다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가 찬송 그 자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 형제들의 분노, 주로 아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죽이고자 했겠죠. 루벤은 잔꾀를 부려서 잠시 메말라 있는 우물에 요셉을 가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풀어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루벤은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그 서머를 범했는지라, 빌하를 범했으니 빌하의 아들 2명은 그 형을 더욱 증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10명의 형제들에게 아무런 리더십이 없었고, 결국 유다는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에도 아버지에게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는 희생의 삶의 본을 보일 때 그는 실제적으로도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절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0절을 보시면 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이제는 통치자의 지팡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번역이 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규와 홀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것은 사실 뭐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권에서는 주로 도끼를 가지고 이것의 왕의 어떤 통치권, 그리고 그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의 권한과 그 권위, 또 혹은 그의 통치권 그 자체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하들이 움직여야 되죠.
왕이 직접 움직이면, 물론 정복군주라 그래서 원래는 왕이 아니었다가 자기가 사람들을 모으고 규합하고 또 그리고 영토를 넓혀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결국 왕이 된 사람, 입지전적으로 왕이 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왕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나서 그 왕위를 계승한, 이제 왕국이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의 왕은 자기가 직접 움직이질 않죠. 바로 이 규와 홀 혹은 통치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의 부하인 신하들 혹은 강요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그들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오직 그 말과 지시의 명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신하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왕의 권위고 권세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영의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왕의 가장 으뜸되는 신하를 손이라고 하는 단어인 hand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손 숫자를 써서 수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말하자면 왕의 수족이 되는 거예요. 왕의 손과 발이 돼서 왕은 말로만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혹은 뭐 전쟁을 준비하라 이러면 왕이 온 동네방네 뛰다니면서 군사들을 모병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손의 역할을 하는 수관, hands가 다니면서 실제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윗 왕으로부터 실현된 다윗 왕의 왕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왕의 권세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때부터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0절 중반절에 나타나는 이 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사실 성경 안에 용법이 많아야 되거든요.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단어라면 뭐 해석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성경의 기록 이후에는 거의 쓰여지지 않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뭘 의미하느냐는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이 문맥상의 흐름으로 볼 때, 또 우리가 다른 성경과 이 창세기가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는 성경 해석의 상식적 원리로 볼 때 이 실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단어로 보인다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벨론 이후에 왕권이 사라졌지 않느냐, 그러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실제로는 42대보다 훨씬 더 됩니다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 이후에 14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의 패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 이어졌다 하는 것을 마태가 논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포도가 종자가 또 여러 가지가 되죠. 요즘은 뭐 소위 샤인 머스킷이라 그럽니까? 이제는 뭐 사과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라면서요. 그래서 사과를 지금 갈아엎고 샤인 머스킷으로 전환하는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포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형태도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어떤 목재로서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죠. 굵고 똑바르고 또 단단하고 크고 뭐 이래야 그걸로 뭐 의자를 만들든 여러분 앉아 계시는 뭐 그런 장의자나 테이블이나 강대상이나 이런 걸 만들 텐데, 포도나무는 혹시 모양새에 따라 관상용으로 보기에는 참 기기묘묘해서 좋은 그런 포도나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견고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삐뚤삐뚤하고 울퉁불퉁하니 목재로선 도무지 쓸모가 없고, 또 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크기가 뭐 크고 다를 수 있는데 얘들이 언제나 순종적으로 얌전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포도나무에 매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거는 뭐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다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의 표현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아마도 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 집에 어떤 뭐 이런 짐승을 매놓고 묶어 놓을 수 있는 나무들은 한계가 있겠죠. 근데 나귀가 만약 그거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굵직굵직하고 나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나무에다가 묶어 놓다가 결국 나무가 모질라면 어디에라도 매놔야 돼요? 포도나무에라도 매어 놔야 되겠죠. 나귀와 암나귀는 주로 뭐 위에서 쓰입니까? 이것은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 디테일한 용도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말은 전쟁용, 소는 농사용, 그리고 나귀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수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많다면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그 정도로 포도나무가 많다면 포도의 생산량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심지어 12절 상반절은, 이건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썩 좋은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서양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포도주는 우리의 뭐라 해야 될까요? 된장처럼 꼭 있어야 되는 식자재 중에 하나죠. 된장찌개 없이 혹은 된장 쌈장 없이 우리 식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의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식자재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많이 마셔댔으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어질 정도다. 아마 포도주로 염색하면 그 신약 성경에도 루디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 고가품이라 그러죠. 시저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로마의 고위 장교들, 천부장이나 혹은 총독들, 황제는, 특히나 개선 장군은 언제나 붉은색 망토를 걸치게 되죠. 또 붉은색 염료가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아마 흔했다면 그걸 걸치지 않을 거예요. 붉은색 염료가 귀하니까 붉은색 망토도 귀하고 비싸고, 그러니 아무나 걸칠 수 없으니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걸칩니다. 그래서 현대 미국의 영화인 슈퍼맨의 슈퍼맨도 빨간 망토를 휘두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염료는 뭔가,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그 고난을, 다윗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을 하죠. 그럴 때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벌레처럼 짓밟혔다. 이 벌레가 그냥 아무 벌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붉은색 염색을 가능하게 만드는 특정한 딱정벌레류의 벌레입니다. 이 벌레를 완전히 통째로 짓이기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붉은색 염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곤충을 많이 키우고 또 이거가 무역의 대상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하는 것보다 포도주로 하는 거는 훨씬 고가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로 하면 염색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포도주로 염색하고 누가 포도주로 세탁하겠어요? 마실 것도 없고 아까워 죽겠는데, 그죠?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2절의 이 얘기는 거의 상상치 못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물자가 지금 하고 넘치면, 뭐 클레오파트라가 그랬다 합니까? 12절의 하반절이 그와 비슷한 표현인데, 피부를 희게 만들고자 우유에 목욕을 했다는, 뭐 거의 지정사실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매번 그러지는 못하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지금 유다지파도 거의 그에 방불한 물질적 축복을 받은 거죠.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 정도니 말입니다. 또 12절 하반절도 우유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치아가 휘어질 정도였다. 뭐 오늘날에야 슈퍼에 가면 뭐 얼마든지 우유를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간혹 집에서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그젓 마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셨죠. 우유를 이렇게 흔하게 먹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그런데 고되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우유를 얼마나 마셨으면 이가 휘어질 정도라면,
8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은 과히 다른 지파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유다가 그의 어머니의 바램대로 찬송하는 자로 살아갔을 때,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겠다는 섬김과 희생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물론 유다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의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의 삶에도 그늘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야곱이 볼 때는 그의 이 희생된 자세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그가 축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번에는 요셉의 축복이죠. 그 요셉의 축복은 22절에 무성한 가지, 그런데 샘 곁에 있어서, 자,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같은 표현이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니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때 그를 대적하는 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면 요셉을 대적하는 자가 만약 있었을 때 활 쏘는 자라고 그를 상정하고 있는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활을 당겨주시죠. 우리나라가 소위 활의 민족 아닙니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각궁이라고 하는 활이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탐나는 그런 물건이었다 그래요. 이제 물소의 뿔을 거기다가 덧대어 가지고 굉장히 탄력 있게 만들어내서 화살에 날아가는 거리를 길게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활이 화살을 멀리 날리도록 만들려면 각궁보다 이제 더 좋은 것이 철궁이라 그래요. 금속의 재료를 써서 더 멀리 날릴 수는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보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은 사람의 키만큼 큰 활인데, 이건 그냥 나무를 슬쩍 휘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크기만 클 뿐 화살이 멀리 날아가지를 못해요. 이거 아무짝에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죠. 근데 화살을 많이 멀리 날릴 수 있는 활일수록 아무나 못 당깁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활, 자, 화살이 아니라 그 화살을 날아가게 만드는 게 활이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센데, 그러면 잘못하면 요셉이 못 당겨요. 그런데 그의 팔이 힘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야곱의 접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활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겨주시면 화살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어요. 또 이 당기는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근육이 피로도를 느끼면 팔이 미세하게 떨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떨림 때문에 화살이 결국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은 피곤해지거나 힘이 약해질 이유가 없겠죠. 그 팔이 흔들거나 떨리지 않겠죠. 그럼 화살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적중됩니다. 적의 활이 아무리 나를 쏘면 뭐 할 거예요?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하나님이 화살을 날려주시니까 그 화살은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날려주시는 화살은 우리의 대적들을 괴멸시켜 버릴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요셉이 받게 될 축복을 아예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 하반절을 보시면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는 깊은 샘의 복,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깊은 샘은 말 그대로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서의 것을 얘기하는 거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리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서 이스라엘 사회는 워낙 건조기후고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물의 확보가 거의 전쟁 수준이죠. 그래서 그 물이 공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위로 하늘의 복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채용하면 되겠죠.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질적인 복이나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다 누리는 것인데, 그런 복이 있더라도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밑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이 염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 그 상태처럼 이삭조차 없던 시절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태의 축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으로서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네 아버지의 축복이면, 요셉의 아버지니까 야곱이죠. 내 선조는, 여기서 나는 야곱이니까 자신의 선조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나은 축복보다 더 많은데 이 축복이 요셉 너의 머리로 계승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 그대로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지금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 그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죠. 유다는 찬송하는 삶을 살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결국 그와 같이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름 희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좌절이 생길 수도 있죠. 나는 유다처럼 못 산 것 같은데, 나는 요셉처럼 못 산 것 같은데, 또 나머지 10지파는 별로 축복받지 못한 것 같던데, 전에도 이미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해야 되어지는 시몬과 레위의 일종의 징계성 예언,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얘기해서, 시몬은 실제로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에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남유다 지파의 영토 한가운데에 시몬 지파의 영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계시록 뒤쪽에 보면 성경 지도가 몇 장 첨부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영토 분할, 아마 그런 지도들이 대부분 삽입되어 있을 터인데요. 그 지도들을 참고해 보시면 마치 도나스라고 하는 빵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바깥 테두리가 유다 지파라면 그 중앙에 뻥 뚫린 그 부분이 시몬 지파의 영토입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유다 왕실의 르호보암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유다 왕실에 붙어 있어야 자기들의 영토가 보존이 되죠. 무슨 자존심이고 똥꼬집인지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버려두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가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느 지파가 자기 땅덩어리 떼주겠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말 그대로 땅 없는 자로 유리방황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레위는 전혀 다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였을 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기 위해서 스스로의 몸을 치는 헌신을 할 것이냐 할 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를 내 스스로 치겠습니다. 말 그대로의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야곱의 후손이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를 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날 헌신하여서 약 3,000명의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려던 그의 진노를 멈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의 단어 헌신이 되었다. 소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레위 후손들의 결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레위는 7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기는 하지만 도피성 6개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12지파를 돕는 거룩한 성역의 주인공이 되어지죠. 말하자면 전화위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이 축복은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저주나 축복이 아닙니다. 내 조상이 축복을 확보했으니 나는 자동적으로 복을 받겠지, 내 조상이 저주를 받았으니 나는 저주를 받겠지,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조상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 모두 다 지금 하나님 모르는 자로 여전히 방치돼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5대조, 6대조 넘어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얼마든지 십계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유다와 요셉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더 이상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제라도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자녀손들에게 좋은 모습만 본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그들이 보고 배우게 될 때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어머니 레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단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 지을 때 그가 다른 이들에게 찬송을 받는 자가 되더라.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평범한 원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유다와 요셉 못지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